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7장 1절로부터 6절까지는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겠고, 특별히 에스겔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백향목,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을 사용해서 당시 유대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큰 독수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여호야긴이 언급이 되고 또 시드기야가 언급이 되고, 등장하는 다른 독수리는 바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집트와 신선을 도모하는 그런 다른 큰 독수리는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절로부터 10절 그리고 1절로 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 왕국과 또 왕조의 존속을 결정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큰 독수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즉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수수께끼라고 하는 희다라고 하는 말은 잠언 1장 6절에서 오묘한 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그런 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로 번역이 되어진 그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잠언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멜리자라고 이렇게 그 번역이 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라고 하는 불분명한 신비로움이 핵심이라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9편 5절이나 78편 2절 등에서 수수께끼와 비유가 서로 평양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또 사사기 14장 12절이나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는
서로 교환되어질 수, 서로 이렇게 교환할 수 없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에서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수수께끼와 비유 두 가지 목적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에스겔 17장 2절의 수수께끼와 비유. 그래서 수수께끼는 신비 그리고 불분명함. 그러면서도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의 비유와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는데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부터 바벨론 군대가 몰려오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 레바논의 상징은 백향목이죠. 그래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큰 독수리가 레바논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고 또 4절에서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장사하는 땅 에르츠 크나안입니다. 즉 뭐냐면 이 카나안이라고 하는 말이 장사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대신에 장사하는 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바벨론 장사하는 그 가나안에 그것을 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백향목을 옮겨 심은 것은 아시리아 왕 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 백향목을 옮겨 심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상징적인 것 그리고 은유적인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당시의 정세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 그래서 5절에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어서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자라고 하는 제라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묘목이라고도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있고 수양버들은 에스겔 17장 5절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옥토라고 하는 것은 스데사라라고 하는 것, 씨의 들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옥토는 후에 나오는 단어는 사데 토바. 그러니까 좋은 땅 이건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옥토라고 하는 것은 씨의 들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밭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래서 독수리라고 하는 바벨론의 세력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 땅의 상황이 큰 독수리가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그 땅에 심고 그래서 그것이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뿌리가 이제 독수리 아래 있게 되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런 상황을 이런 비유와 수수께끼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로부터 그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수수께끼의 불명확함과 신비로움이나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성경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이런 비유와 수수께끼의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은 한 큰 독수리인 바로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상황을 이런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열방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그 열방을 의지하는 모습은 바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우방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진보와 보수의 견해가 나뉘어지는 것을 보는데, 특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적의 개념, 우방의 개념이 어느 나라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고 음행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은 어떤 강한 세력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 것임을 확실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왕국의 상황을 비유와 수수께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가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